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얼굴도 확 펴시고 오늘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118년 만에 그 열대야 최장기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참 힘드실 텐데 이 기간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귀족의 집이나 부잣집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의 그 장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이나 사업에 대해 당시 그 어느 정도의 이 자율권을 가지고 관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이 마음만 먹으면 주인 재산의 일부를 착복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청지기도 그랬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의를 행했습니다. 어떤 불의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 것 가지고 남이 맘대로 하면 그 기분 나쁘죠. 주인은 그 자리에서 아주 엄한 이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해고 통고를 하죠. 자, 여러분 청지기의 잘못이 맞죠. 그런데 그의 입장도 들어보니 참 딱했습니다. 뭐냐?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되었어요. 앞일이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당장 살 궁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한 흔적들이 나오지요. 그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렇죠.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뭘 해서 생계를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3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내가 육체 노동을 해볼까? 육체 노동.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육체 노동을 할 만한 그러한 이 건강이나 또는 체력 또는 뭐 나이 등 이게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생각을 해낸 게 남에게 구걸을 하며 좀 살아볼까? 그런데 이 역시도 불가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부끄러워서. 그렇죠? 이 부잣집이나 귀족의 집에서 그 하인들의 장을 맡았던 사람, 나름 그 세계에서는 이 권위가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하루아침에 구걸하며 사는 것 이거 불가능했죠. 청지기는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왜 다급해졌을까요? 이미 해고 통고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될 거죠. 이러한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어떤 영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가 이러한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마지막 생각을 하나 해냈는데 그게 뭐냐?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하, 딱 깨달은 거예요. 공리를 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뭐냐? 이렇게 하면 내가 곧 해고될 텐데 해고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거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 해고된 후에 갈 곳 없는 나를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실제 행동을 하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었지요.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 중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일.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아니죠.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럴 때 적합한 말 뭐예요? 쥐가 뭔디. 그렇죠. 지 돈도 아니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것. 이 공리를 압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5, 6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그렇죠? 이 빚진 사람이니까 오라고 하면 오겠죠.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해고 통고는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부르고 청지기는 그의 기름 100말의 빚 증서를 몇으로 바꿔쓰게 해요? 50으로, 반으로 탁 깎아주죠.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죠? 완전히 확 깎아준 거. 아무튼 있다고 하고요. 50으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당시 이 상황적 배경을 좀 아시면 실은 이것은 이제야 비로소 이 청지기가 뒤늦은 양심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기름 50을 빌리면 그 원금이 여러분 기름 50 아닙니까? 기름 50말의 무려 80%를 이자로 받아요. 어떤 주석은 100%까지라고도. 그러니까 당시 이거는 분명한 당시의 관례였고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80으로 보기도 하고 20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금이 기름 50말인데 80의 이자를 칩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에 대비해서 약 20%를 이 보험 명목으로 추가를 해놔요. 그러면 100이죠. 그리고 뭐 두 가지가 있어요. 80, 20 이렇게 해서 100을 2배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무조건 2배였다. 이 100%를 이자로 받는다. 당시 여러분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이자를 이렇게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동족 간에는 이 고리대금업이 그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법을 쓴 거예요. 뭐 이자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빚 증서를 쓸 때 이 100% 더 빌린 값, 즉 2배의 금액으로 처음부터 그 빚 증서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름 50을 빌리면 이 사람이 후에 갚을 기름의 양을 원금을 100말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지금 한마디로 머리를 썼다 이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착복하는 것도 이러한 이런 빈틈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그것을 착복하는 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지금 기름 100말 빚진 자가 실제로 빌린 그 50말만 갚도록 빚 증서를 고쳐 쓰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늦은 양심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죠. 제 값만 받겠다 이거예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밀은 당시 이렇게 적용됐어요. 20%의 이자 그리고 물가 변동을 대비한 약 5%의 이 보험조 명목 총 25%가 빚에 추가되죠. 고리대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밀은 이 80성만 갚도록 원래 그가 빌린 것만큼만 갚도록 증서를 고쳐 써준 것이죠. 드디어 이제 주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 뭐 성격 나오겠죠. 뭐 이렇게. 그렇죠. 성경은 이런 거 읽을 때가 참 재밌습니다.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청지기를 책망을 합니까? 칭찬을 합니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예전에 어느 장례장 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칭찬을 해요. 그게 8절에 있죠. 왜 웬말인가? 왜 칭찬을 하는가? 이 사람이 무슨 칭찬받을 게 있단 말인가? 오히려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입힌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불의를 행했고 주인 소유를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역시나 자기 마음대로 이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 일부를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말하는가? 뭐가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졸으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이제 영화 한 편 다 본 겁니다. 자, 저를 보시고 뭘 칭찬했냐?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뭐라고요? 제한된 시간 속.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곧 잘려요. 곧 잘립니다. 그때까지 제한된 시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정사실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그 점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어떤 뭐 가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그게 아니라 그가 궁리를 하면서 지금 해 나온 그 점, 자신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 어떤 전제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곧 끝나잖아요. 해고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막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할 게 많죠. 여러분 이 사람 궁리했지 않습니까? 육체노동을 할까? 아니면 빌어먹고 살을까? 육체노동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 되겠다.
빌어먹는 것은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막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한된 시간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간이 이제 끝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한된 시간에서 최선을 강구한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강구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렇죠? 지금 그 빚진 자 빨리 기한을 좁혀서 내가 해고당하기 전에 그 100말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시간에서 지금 나에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청지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이 끝났을 그 다음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오늘 강구했다. 이게 그에게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걸 빼앗긴 날 받아주게끔 내가 대비하자. 예수님은 이 태도에 대해 지혜라고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야, 여러분 이것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하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다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 이 시대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 나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을 더 지혜롭다고 했을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수 안 믿고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약삭 빠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삭 빠릅니까? 현실. 지금 교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돈 벌어야지 왜 나오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굉장히 더 지혜롭습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빨리. 헌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죠. 지금 호주머니 채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 현실 세계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 이들에게 왜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저들은 현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하나라도 더 아끼려고,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분초를 다툽니다. 교회 갈 시간 없어요. 헌금 드릴 돈 없습니다. 봉사요? 헌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 시간에 벌어드려야지요. 악착같이 이 세대의 아들들 가장 돈 되는 걸 찾아야지요. 가장 오늘 나를 부하게 유익하게 할 것을 찾아야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뭐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비유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대의 아들이 막 약삭 빠르게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 없을 정도로 뭐에 대해서? 현세에 대해서. 돈 되는 거.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그렇게 악착같이 뭐가 가장 지금 돈 되는, 뭐가 지금 가장 잘 나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게 가장 현실 판단이 분명할 건가라고 대책, 강구하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라.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마리아가 있었죠.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 욕심을 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당장은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장은 뭐 팥죽 한 그릇이 낫죠. 그렇죠? 당장은 팥죽 한 그릇이 낫죠. 그런데 그 장자 축복에 대해 욕심을 냈던 야곱이 있었어요.
영감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갑절을 주세요. 누굽니까? 엘리사. 그렇죠. 영감 지금 그거 받는다고 뭐 돈이 됩니까? 뭐. 그러나 갑절을 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악착같이 남보다 욕심을 부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얄미울 정도로 마르다보다 마리아 말씀 듣는 거 네가 더 지혜로운 편을 택겠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최선의 대책을 찾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영적 지혜 있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우둔한 자로, 영적 어리석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당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인생, 이 해고당하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시간에 대해 해고 통고를 집행이 됩니다. 지금 통고를 받아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해고 통고 받았습니다. 7, 80, 90 되면 다 끝납니다. 해고 통고 받았어요. 집행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언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에 근거한다면 궁리해야 합니다. 궁리, 살궁리. 이 청지기가 뭘 잘했어요? 궁리를 잘했죠. 궁리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서 궁리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궁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5 처녀 비유하시죠? 그 5 처녀를 우리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에이, 그 처녀 참 미련. 아니요. 그 처녀가 오늘 딱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셔야 합니다. 언제 오실 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고 근신하여 살 궁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청지기가 많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제한된 시간 이후에 필요한 그에게 정말 중요한 그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할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할 것 중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오늘 우리의 썩어진 육신 이후에 우리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것, 그 살 공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의 재림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요, 이런 청지기처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요, 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건강 한번 딱 잃으면 어떤 생각들을 아하. 여러분, 우리는 다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만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고 많은 재물이 있을 것처럼 살고 많은 건강이 있을 것처럼 살고 그래서 악착같이 공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질 않아요. 왜냐? 그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날에 초점을 맞춰 빚 증서를 고쳐 써줄 그런 공리를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오신 후에 그때 주인이 딱 주인이 당도한 그때를 위해 지금 뭘 해야 할지, 그때를 기준으로 오늘 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깊이, 더군다나 우리 직분을 가지신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그때를 위해 지금 무엇을, 여러분 끝난 그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심어서 내일 거두게 하세요.
그때라는 것은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날마다, 이게 깨어 근신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청지기가 깊이 생각했던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더 살펴봅시다.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고 통고받은 청지기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이후에 거쳐야 할 처소였습니다. 갈 곳, 그것에 대한 염려. 청지기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들을 불렀던 거죠. 그가 채무자들을 불러 거처 문제를 그 짧은 기간에, 실은 자기 힘도 아닌데 얼마나 지혜롭게 그 짧은 기간에 자기 거처를 해결해 버립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 많죠. 지금만 생각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죠. 그런데 탕감해 주면서 자기 거처를 딱 예배해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욕심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하, 이분이 심어서 야, 참 안심이 되는구나. 이분이 오늘 참 하나님과 그분을 위한 거죠. 오늘 청지기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점, 앞으로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 최고의 투자를 했다는 점, 주인은 이것을 청지기의 지혜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당장 이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 오늘 참 지혜롭게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큰 덩어리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그거 하나 잘하여 이 청지기가 거처 자체를 그 한 번에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영적 지혜, 영적인 공리, 살공리 최선의 대책을 잘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심고 사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썩어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은 게 그대로 열매로 나옵니다. 신앙생활 사실 심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 그때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길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게 될지. 여러분 언제까지요? 해고 통고 받았다니까요. 이때 기회입니다. 이때 거처를 해결해 버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공짜가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게,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이때에 참 지혜로운 곳에 투자하시고 지혜로운 곳에 쓰시고 지혜로운 곳에 잘 그렇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이 9절에 말씀,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잠깐 내 손에 있다가 이제 없어질 거, 그렇죠?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손가발, 여러분의 마음, 그 없어질 것으로 불의의 제물로 뭘? 친구를 사귀라. 친구, 오늘 좋은 곳에 쓰시라, 이 지혜입니다.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없어지는 것을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의 적용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세기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청직이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하늘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서도 충성하게 되지만, 반대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참된 것도 맡기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것에 충성했구나,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에 충성 안 했지, 다른 것도 너는 충성할 수 없어. 여러분 판단하셔요. 당장 유익, 당장 남는 것 관심보다 그때 그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이것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거 눈이 떠져야지 사람의 말 가지고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탁 뜨여져서 여러분도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오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의 최선의 대책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날마다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거처를 예비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 그때를 위해 사시는, 그래서 날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